오늘은 선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제목으로 읽었습니다. 계곡에 있을 때 실제 스님이 굉장히 감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절 낙성식이라고 하나? 절 다 완성되고 나서 스님들 초청하는 거. 이제 그 기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주 볼품없는 절이라 새로 지은 절인데 근데 거기는 농촌 중에서도 아주 못 사는 이산 지역이라서 동북부 아주 못 사는 지역인데 그까지 가기도 힘들었지만 저를 보고 처음에는 다들 스님들이 그래서 의아해서 이런 곳에 그 저를 지가 공부하러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낙성시 한다 그럴까 이렇게 다들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을 지은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얘기들을 듣고 스님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게는 이제 숲에 스님 한 분이 와서 이제 머물렀던 모양이라.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탑발이 잘 되기 때문에 숲에 머물러도 마을 쪽으로 가서 탑발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거주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숲에 얼마든지 묵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숲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높은 산들이 아니고 야지막한 우리 같은 동네 야산 같은 그런 수준들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것도 없고 물론 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뱀에서 그래서 물리주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크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얼어 죽을 염려도 없고 그렇긴 하는데 마을에 매일같이 이제 이 스님이 탑발을 나오는데 그래도 숲에 머물다 보니까 그 마을까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천천히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새벽에 일찍 출발해갖고 2시간 동안 걸어 내려가가지고 탑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그 숲에 가서 공양을 잡수면 거기 점심 오전 다 끝나.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스님들이 없는 지역인데 그 스님 와서 그렇게 탑발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만날 스님이 오는 시간에는 딱 그것을 기다려가지고 스님한테 탑발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보니까 스님 있는 게 좋거든. 매일같이 자기들도 스님한테 탑발 올리다 보니까 매일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스님한테 올리는 상태가 되게 되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또 즐겁거든. 또 스님이 탑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환희심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말고 그냥 스님한테 탑발 올리고 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스님 법문도 좀 듣고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하루는 이제 거기다 이 천막을 이렇게 전하나 놓고 그 스님한테 탑발 공양 올리면서 스님 저희들이 부처님 가르침 듣기 원합니다. 법을 좀 설해주십시오. 그래 하니까 그 스님이 그 공양을 하고 나서 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천막에서 공양을 잡수고 법을 설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 듣는 것도 좋고 탑발 올리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다가 조그맣지만 스님이 머물 수 있는 굿띠, 요즘 말 같은 굿띠입니다. 아주 흐름한 초가집 같은 거를 그걸 하나 지어가지고
스님 여기서 머무시도록 하자. 그래서 2시간 동안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보다 스님도 여기서 머물고 또 각각하게도 용이하고 또 우리들도 스님을 매일같이 법문 듣는 뿐 아니라 스님 찾아뵙길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굿티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파란 동네에 무슨 뭐 가질 돈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태국은 좋은 게 뭐냐면 진흙을 가지고 이제 벽돌을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큰 돈이 없어도 그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집이 그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집이 완성되고 나니까 스님이 집 내가 머무는 것은 불편함이 없긴 한데 그래도 다른 스님이 올 수 있으면은 또 머물 공간이 필요할 거다 하니까 또 다른 스님이 머물 공간을 또 하나 짓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스님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몇 사람이 모이니까 그럼 스님들이 모였을 때는 그 상가가 되기 때문에 상가에서 할 수 있는 심화호 보살탈 해가지고 보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가 되고 또 보살하는 장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절을 이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스님 따라 수행하고 싶다 해서 수행홀도 또 하나 만들고 그렇게 완성되고 나서 이제 각지 있는 스님들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을 짓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10년 넘은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스님은 이제 치앙마이라고 하는 그 태국에서 2번째 큰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지금 부산 같은 그런 대도시죠. 거기 있다 보니까 다 빛과 번쩍한 절이었지 그렇게 훌륭한 절은 본 적이 없거든. 거기서는 직접 벽돌을 찧어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찧어져 있는 거 가져와서 다 짓고 해서 이게 이렇게 지붕도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런 데들 돼 있었기 때문에 볼품이 별로 없이 보이죠. 근데 그날 그 축사를 하면서 그 한 노인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 절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한 푼 생기면 돈 한 푼을 그냥 그대로 이 절을 짓기 위해서 모았다. 그래서 필요한 자재들을 사고 했다. 그런데 한 푼이 생기지도 않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기가 농사일을 짓다가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뭐 그들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밥을 만들어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절을 지었다. 그래서 짓고 나니까 참 보잘것없는 절이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그걸 어디보다도 훌륭한 절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말을 들을 수 있고 스님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을에 처음 생기는 절이고 그래서 우리 마을이 참 자랑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스님들이 근데 초청받아가면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각각 보식 물품하고 그다음에 그 봉투에 이렇게 여배하라면서 돈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없는데 다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절에다가 다 기부하고 또 자기 고주머니 있는 거 다 들어가지고 보태고 누가 하나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참 절이 있다는 것은 저렇게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게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태국에서는 참으로 행복한 거구나. 참으로 행복.
사실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절의 개념은 거기서는 모든 회의를 하더라도 절에 가서 회의를 하고, 또 결혼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절에서 하고, 장례식을 한다 하더라도 절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절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참 대단하구나. 겨우 우리나라는 사찰해봐야 몇천 개 정도 되겠지만, 그런 수많은 그 사찰들이 있으면서도 그 규모에 맞는 사찰들을 짓는다. 가난한 곳은 화려하진 않지만, 조그맣지만 그 역할들은 그대로 사찰 역할들을 다 한다니까. 도심에 있는 사찰을 해가지고 그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냥 전시용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찰 역할을 다 하고 있다니까.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스님들만의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일반 제가들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버리거든. 저런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님 모시고 법이나 들을까 해가지고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한 게, 세월이 이렇게 10년 넘어 지나면서 그런 굿들도 여러 개 생겨나고, 또 무살단도 생겨나고, 수행하는 볼도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나는 모습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큰 마음을 내가지고 그 모든 걸 한 번에 확 다 지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마을에서는 그들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내가 수행한다가도 수행하는 회비 내고 수행하는 만큼 있다가 대접받고 있다가 그냥 나오길 바라는 거지. 수행하러 가더라도 자기가 가가지고 스님들 불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불별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양간에 일 도와줄 게 없는가 해가지고 공양간 일을 도와주지 이러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시작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게 절다운 절로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첫머리에 보면 그 무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깥이 위루다라고 합니다. 모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는 거 있죠? 안 늙고 싶다. 그래서 안 늙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긴 하는데, 안 늙을 방법이 있습니까? 병 안 들고 싶다. 또 안 죽고 싶다. 안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긴 하는데, 참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내보면 되는데, 만약에 남이 아프다 그것 같으면 그건 너무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죽었다 그것 같으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생각은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뭐가 잘못을 했다. 잘못에 대해서는 막 뭐라 합니다. 지는 잘못 안 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그런 모순되게 살게 될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죠. 만날 젊은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 할 같으면 먹거나 화장 찍어바르면서 얼굴 펴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안 죽는다 생각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들로부터 피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들이 항상 일어난다.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거라? 경전에 그런 부처님이 한탄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출가를 했다가 아름다운 그 처자를 보고 이제 마음이 홀딱 반해갖고 이제 한속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해가 잘 살면 되겠는데, 출가한 스님들이 보통 오래도록 출가했다가 이렇게 한속하고 나면 사회생활 안 해갖고 사회를 잘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부인하고 싸우고 아니면 나쁜 짓 하고 이런 생활을. 그런데 그 스님은 그 전에는 출가 생활할 때는 사마띠, 삼매를 체험하고 삼매를 아주 자유롭게 해서 적어도 그 상태에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번뇌가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마티 상태만 경험했기 때문에,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는 물을 계속적으로 냉각시켜줘야 됩니다. 물을 냉각시켜주지 않으면 그 원자력 발전소는 핵이 빠져나오든지 터져버리든지. 그러니까 냉각되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전해. 근데 이게 냉각되는 물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마띠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삼매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그 냉각되는 것 같이 마음 평온하고 고요하고 번뇌는 안 일어나는데, 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벗어나 버릴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언제든지 번뇌가 다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 원자 핵을 아예 없애버리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그 원자력, 그 남은 핵지 그게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 과학은 없지만 불교 수행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그걸 없애는 방법이 위파사나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마티 상태가 아니라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해나가는 생각을 하는 것. 알아차림을 유지해나가면 항상 마음은 삼매 상태가 아니라도 삼매와 마찬가지로 마음 항상 고요하고 대상에 대해서 끄달려 들어가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마띠를 경험하고 자유롭게 자제했던 분인데도 살아가는 것들은 세속에 나가지고 아주 불량하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도둑질하고 사람들 죽이고 해서 죄행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도 부처님 그럽니다. 저게 죽음을 피하는 것 같다가 구하려고 그 길을 갔다가 다시 또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갔다가 걸어가고 있다. 안 걸었기라고 그렇게 출가를 해놔놓고 그 길을 계속 가면 되는데 그걸 안 가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또는 안 늙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 부처님 봤을 때는 꼭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하는 것들이나 거기에 대한 가래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으로부터 초월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죽거든 내가 지금 병이 들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무상한 것들을 알고, 그리고 모든 현상들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원인 결과들이다. 그래서 인과법칙에 따라서 지은 행위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그 어디에도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봐야만이 그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죽음, 실체 있는 겁니까? 병, 아니면 늙음, 실체 없습니다. 다 변하는 성질들입니다. 죽었으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고, 태어났으면 또 그것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암세포를 하더라도 그게 암세포가 변하지 않은 건 암세포의 기능을 못합니다. 암세포도 계속 더 변하면서 증강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변하는 것이고, 우리 원인 결과들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들 변하는 것들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조건 따라서 반드시 되는 것들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우파사나 수행을 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라보니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나는 누구의 생각도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길, 그럼 니도 네 생각이 마음에 안 들겠네. 어느 누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자기에도 포함됩니다. 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남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 생각도 사실은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자기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을 알 것 같으면 남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을 때 자기와 같이 생각해서 그것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또 간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안정을 시켜주고 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순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존 중, 그리고 가래. 쉽게 말하면은 살고 싶다 뭔가, 그리고 죽고 싶지 않다,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순되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가 죽고 싶지 않다고 안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생존 욕구와 가래, 이게 원인이라서 끊임없이 모순되게 살아가고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생존 욕구와 가래를 갖다 몰아낼 수 있을까? 그 답이 선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존 욕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행에서 생존 욕구를 완전히 끊는 것은 나란히 되기 전에는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어떤 번뇌, 모든 번뇌를 다 없앨 수 있는 것 나란히 되기 힘듭니다. 근데 수다원이 되면 어떤 번뇌든 끊어져 나갑니다. 또 생존 욕구는 조금 더 엷어집니다. 수다원이 되지 않고 아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다원이 되고 일렉거가 되고 불안거가 되고 아란거가 되는 것이지 그걸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다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에 대해서 적어도 구분할 줄 알아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괴로움을 받는 것들은 어느 정도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들에 대해서도 항상 평온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 수다원 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지어서 나아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가 원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 죽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는 방법이 없듯이 안 죽는 길인 아란이 되는 것도 그걸 바란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한꺼번에 도달할 수 있는 기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한 번에 뭔가를 한다. 그건 참 원리스거든요. 일이라.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은 뭐 스님 절지 줘야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변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들에서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바라는 것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자기 생각도 바뀔 것이고 아니면 그 물질적인 재산도 변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그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서로 경쟁하거나 경쟁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어느 스님은 누군가가 뭐 땅을 기증을 하고 또 뭐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선을 여도 짓고 또 저도 짓고 하는데 그 스님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뭘 경쟁해서 하는데 너 절지 때가 내가 절지 될 이유가 뭐 있어? 절지 있으면 참 잘했다 하고 축하해주면 될 일인데 저 스님은 내보다 못하는데 왜 쟤는 저걸 하는데 난 이거 못할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는 거야. 불교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식 그리고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적어도 테라와다 불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조화롭게, 좀 더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르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길도 한 번에 뭔가를 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 불교에서는 출가하고 나면은 5년간 아니면 10년간 그 스승 밑에서 꾸준하게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정해놨을까? 그 스승은 좀 더 이제 출가한 제자보다는 좀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바른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떠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는 마음속으로 그 스승을 쟤는 이제 내 제자입니다 하고 이제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배워야 될 것들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배우지 못했으니까 만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얼마 전에도 어느 스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스님, 나 좀 빨리 좀 배우고 싶은데 여기서는 빨리를 지금 안 배워줍니다.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 빨리 배우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려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지금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한 거냐. 무엇 때문에 빨리를 배우고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하느냐. 경전을 공부하는 것들은 좀 더 수행해 나가는데, 해탈을 나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마음은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공부하는데 하는 생각에 미쳐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 고요하게 되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빨리 배우러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경쟁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계속적으로 생긴다. 그래도 태국에서 스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나는 11년 넘은 동안 스승 밑에서 스승을 떠나질 않았어. 물론 버마에 가서 수행하기도 하고 스리랑카 가서 수행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건 잠깐 그 안거트레만 가서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 스승 밑을 떠나질 않아. 스승 시봉도 다 해보고 또 그 자리에서 또 가까운 데 가서 경전도 배우고 또 학교도 다니고 또 수행하러 또 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스승 밑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뭐 그냥 희기닥거리더라도 그거 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찌 보면 내가 더 빨리 수행을 성취하고 또는 좀 더 빨리 공부를 마치고 했을 것 같은, 꼭 간 곳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했을 것 같으면 더 빨리 했을 수는 있어. 그런데 모르있지는 못하니까. 스승은 어떠한 경우든지 제자를 해탈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네가 조화롭게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거다. 자꾸 익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건 어떤 경우든지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관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같으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같으면 2500년 넘어 동안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것은 선한 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 프린트물의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해요. 아까 스님이 직접 경험한 것과 별반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스님이 닭발 나오니까 무곳에서 오니까 당연히 숲에는 이슬이 머금어져 있습니다. 그럼 스님이 당연히 그 이슬 먹으면 풀숲을 헤쳐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사가 젖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젖어 있는 것들을 보고 아이고 이 스님이 저렇게 가사가 젖은 상태에 저렇게 다녀가면 당연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숲에 있는 잔잔한 풀 같은 걸 싹 빼주고 또 비가 오고 하니까 땅바닥이 젖어가 흙탕물 튀고 그래 하니까 아이고 그거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자갈을 하고 땅도 싹 좀 다지고 또 이것도 좀 피하는 공간만 내주려고 천막도 만들고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물도 이렇게 짓고 한 사람인데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절이 되어버려요. 아까 맨 처음 서두에 선생님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익들이 오히려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제가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비유로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게 마찬가지로 낙성식 때 가서 한 말이 참 일품입니다. 그게 보면 하나의 좋은 행위는 다음의 좋은 행위로 연결된다. 작지만은 선한 일을 해서 마음의 기쁨을 느낀 사람은 잇따라 선한 일을 계속한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은 상상도 할 수 없던 대단히 크고 좋은 일도 가볍게 이루어진다. 생각도 못했던 것들인데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해보니까 자기 마음도 기쁘고 좋거든. 그러니까 더욱더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마음에 자꾸 기쁨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하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이 닭발 올리는 거 기쁨을 느끼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 테라바다 스님이 있다. 그럼 테라바다 스님한테 공약 올릴 마음이 안 생깁니다. 모르는 스님입니다. 조그마한 것들을 하면서 자꾸 기쁨이 생겨서 내가 또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야만이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와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들을 두려움과 가래에 맞춰가지고 그 상태로서 계속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그 모순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을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왜 가래와 두려움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그럼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존 욕구와 가래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범천과 같은 범아일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수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를 자꾸 상정을 합니다. 열반도 뭐 어떤 세계라고 상정을 하고, 극락정토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계, 태장계 하는 그런 세계라든지 이런 세계를 자꾸 상정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죽고 나서 그거 가고. 근데 그 세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 항상 행복한 세상으로 상정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꾸 하게 됩니다. 개념화 시켜가지고 그걸 만든다 해가지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순을 된 걸 분명하게 알고 오히려 그런 생존 욕구와 가래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순간순간을 자꾸 알아차려요. 순간순간 또 선한 일들을 자꾸 해나가는 것. 이것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순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다른 것들이 없다. 그래서 선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그마한 선한 것들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그마한 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선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불도를 완성하는 길이다. 깨달음 이루기서 부처님 말씀하신 조언은 선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순된 길에서 헤매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이번 포인트는 생명은 기본적으로 모순이다. 그러한 모순은 마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모순의 벽을 넘어서는데 그 길은 선한 것들을 작은 것부터 자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서서히 성장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경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